네, 오늘은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물컵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물의 반절만 덜어내고 먹습니까? 아니면 물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물을 먹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33장부터는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반절만 덜어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버리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일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술로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온갖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완전 황폐해지게 되었어요. 21절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도다 하였는데,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원하신다 말씀하셨죠.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겔의 입을 여시는 거야. 어제는 이제 그 에스겔의 입이 파수꾼인 것을 보았고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 이후에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그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땅을 얻었는데 우리는 아직 많다라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숫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던 거야. 아브라함은 한 명인데 우리는 아직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명이어도 하나님과 그 신뢰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숫자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과 떠나 있는 이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작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가는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25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많은 숫자로 정체성을 찾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고기를 핏째 먹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수 있냐 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면 진정한 회개는 없이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했었어. 숫자로 정체성을 찾으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야. 그들은 숫자를 믿었었고요. 또 뭘 믿었냐면 26절에 보면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라고. 기업이 될 수 있나 보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믿고 뭘 믿었죠? 칼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칼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칼은 무엇입니까? 칼을 믿을 때는요,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웃의 아내를 막 더럽히게 되고. 27절도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 이제 산성이라는 단어나 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산 곳곳에 있는 은신처예요. 다윗도 그곳에 숨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산성과 이 굴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은신처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는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더 믿고 있냐면 칼을 더 믿고 있고 숫자를 믿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산성과 이 굴 은신처를 믿고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도 못 깨닫는 거야.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29절 읽어보면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직도 못 깨닫고 완전한 황무지가 될 때야, 공포의 대상이 될 때야,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야.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이 심판 받은 뒤에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우리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을 되게 축복합니다. 칼을 믿고 숫자를 믿고 이런 은신처들을 믿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야. 30절 말씀 보면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나 하나 한번 들어나 보자. 때는 우리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어떤 말씀이나 하나 한번 들어나 볼까? 말씀 앞에서 이런 태도는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해요. 오히려 또 가증한 일들을 하게 되죠. 31절에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는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말을 듣는데 행하진 않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부활주일 때도 나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긴 했지만 믿지 않은 거야. 지금 어떤 말이나 하지?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듣고 듣기는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런 태도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나의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서 정말 뭘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숫자를 믿고 있고 칼을 믿고 있고 은신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우리가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아직도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온전한 회개입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에스겔서 33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